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쟁. 서로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믿음의 성숙.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멈추지 않냐고, 후퇴하지 않냐고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 시기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어찌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성숙도에 따라서 그의 삶과 또 생각이 다릅니다. 아기 때,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40대, 60대, 80대.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어른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나 느낌이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세계, 또 어른이 또 맞는 세계가 같을 수가 없죠.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와 그리고 성숙한 성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죠.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깊이가 달라요. 기쁨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육체의 성숙도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모두가 다 신앙이 쑥쑥 커서 성숙하고 신령하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처음 교회에 나와서는 어린아이예요. 그렇지만 교회 나온 지가 이제 오래되면 성숙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숙하고 어린애 같고 여전히 젖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절대로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앙이 자란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이기겠지만 경건은 범사익하니. 경건 훈련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돼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려면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있고 가정 있고 집에 있고 TV 보고 있고 안 됩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길 원한다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안에?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만 가득하고 눈만 뜨면 세상 문화, 눈만 뜨면 세상 것 찾으면 신앙이 자란가요? 자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돼야 된다. 그저 세상 소리, TV만 좋아서 눈이 빨개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처럼 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애기다, 애기 취급. 그래서 몇 살 먹었어요? 분명히 40세, 70세인데 몇 살? 7살. 어린애기요. 몇 살이에요? 7살이라니까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적으로야 물론 어른이에요. 70, 장성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제 7살이네. 너무 어려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애기 취급 받고 싶어요? 기왕이면 장성한 신앙,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 안 됩니다. 육신 안 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을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보혜사,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돼요. 십자가에 도가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어리석게 보이면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혜사 그분이 붙잡으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이고, 여전히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똑똑하고 잘났다. 내가 최고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야 돼. 정의, 바를 정의. 이게 정의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 속에는 성령이, 보혜사 그분이 이끌고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보혜사 그분이 없으면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고 존경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대뜸하는 말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니까 복 받고 잘 되고 풍성해야지. 왜 십자가 져요? 왜 손해보고 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해야 됩니까?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봅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한번 크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일,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생각, 내 소견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수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혜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성령이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정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젖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젖을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애기입니까? 어른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젖 먹어요.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렇게 엉냥냥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어른이 없는 음식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우유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 우유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죠. 예.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해요. 젖이나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것조차도 스스로 먹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손으로 이렇게 먹지만 아기들은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그러나 성장하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만 아니라 남을 대접할 줄 알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그런데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목사님 대접해요.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챙기고 나중에 이제 성장이 신앙이 크는 그때도 그냥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안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대접하고 본인이 처음 나온 교인들 챙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우유만 먹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먹는다.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십자가의 고난, 헌신, 또 영적인 말씀을 구분을 못해요. 오직 그냥 복받는 설교, 잘 되는 설교, 고침받는 설교, 칭찬과 격려의 말만 듣고 아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는 복받는 데에서 더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이제 애기에서 성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깊은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맨날 기복신앙이나 설교나 듣고 있고 그래서 자기 복받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세상에서 승리한 이야기만 듣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왜 이렇게 믿음 성숙이 중요해요? 기왕이면 우리 어른 되기 말고 어른 됩시다. 자, 어른 되는 이유.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린애기 신앙이니까 잘 속아요. 마귀가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이 말하면 훅 따라가고 저 말하면 훅 따라가고 어쩌면 갈 때예요.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생활상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 섞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TV를 틀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와서 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한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감은 이슬 달콤하게 좋은 말을 합니까? 그래서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면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보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갑시다.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그 길이 힘든 것 같지만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길이 정말 성숙한 삶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젖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 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애기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물론 구분되기도 해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면 그건 당연히 애기 신앙이죠. 성숙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깊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제가 날마다 카톡 보내잖아요. 요즘은 이틀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합니다. 일부러 스스로 하라고. 예, 본인이 스스로 깊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성도는 흔들고 넘어지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분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젖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고 먹고 건강한 그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돼요. 먹기만 하고 일하면 살만 퉁퉁 찌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날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 뚱뚱하면 별로잖아요. 적당하니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동역자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사역했을 뿐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많이 일하면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바로 각각 주신 대로 일할 때 칭찬 듣고 그것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은 자가 있고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물을 주면 됩니다.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받들어서 잘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다 할 수 없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다 하면 끝에는 욕심이 생겨요. 내가 다른 것 같아요. 바울도 아볼로도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게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다면 이제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헌신해야 되는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격적인 성숙.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성숙은 관계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은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공동체,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 두 사람이 모이고 함께 모이고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애들 보세요. 서로 다투고 소란 피웁니다. 내가 최고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애기 신앙은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거짓 부려요. 이게 애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좋은 관계를 맺어요. 손에 손 맞잡고 같이 갑니다. 건너교회 영적 아이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누가 크냐? 싸우니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애기 신앙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굴 좋아한다. 뭐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자사자 막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뭐 누구다. 제가 이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편애, 편견, 편당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 하면 안 돼. 영적인 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안 돼가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분쟁이라는 말, 분쟁, 분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분열도 알고 보면은요, 자기 중심, 내 생각, 내 소견.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랑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든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가 너무나 어린아이 신자가 많아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각각 우리 주님이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습니까? 아멘. 또 아는 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보혜사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애기 신앙 갖지 맙시다. 몇 살이요? 7살 하지 말고 아직도 7살이에요? 성숙합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지 맙시다. 친구 따라 서울 간다고 그렇게 휩쓸지 말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속임수,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맙시다. 에베소 4장 10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볼 때 성숙할 수 있어요. 그는 머리니,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라가므로 이제는 영적으로 더욱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랜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행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젖이 아니라 밥을 먹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주광역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귀한 애물을 드렸습니다. 이 애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